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3월 2일 수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말씀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신 것이죠. 하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신자들이고요, 주님께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신자는 주님께 붙어있지만 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가지를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어떤 고난이나 징계나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도 그것은 그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몸 대신 주님이신 주님의 열매, 그리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인가 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게 분명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나 스스로 자랑할 이유도 없고 어느 누구를 그렇게 볼 이유도 없고 오직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병이 들어서 잘리든 아니면 주님께서 잘라내든 주님의 가지가 아니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번역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만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 있을 때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연결의 핵심은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정서적 그 유익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서 이 가지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희생적 사랑, 또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곧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종처럼 종속된 관계로만 주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구다, 이렇게 정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데 그 일은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인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을 좀 읽어보면, 먼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의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의 핵심은 항상 사랑이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항상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의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요한일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면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이렇게 달려있는 가지다 그럴 때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인데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휩쓸려서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삶을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도 결국 사랑이다. 사랑이 9가지 그 향기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희생적인 사랑,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부터 사랑해서 심지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낮아져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말을 걸고 우리가 먼저 사랑과 선행으로 드릴 수 있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